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마지막 날에 여러분께 삼위일체의 그 보충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좀 어정쩡하게 설명이 되어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다른 생각하시지들 말고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그 오늘날에는 좀 너무나 그 신학에 위험한 이론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다른 잘못된 가르침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아니면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이 참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 이유는 이제 잘못된 교리와 신학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그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그것이 말씀드린 바로 그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페리코레시스. 이 단어는 그 상호 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강강수월래를 연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은 한글로는 좀 이렇게 길어지고 좀 의미가 퇴색이 되는데 한문을 쓰면은 좀 이렇게 언어가 좀 이렇게 풍부해집니다. 윤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원형으로 그 춤을 추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서로 그 침투하고 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혈액이 이렇게 신체를 이렇게 도는 거와 이렇게 예시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삼위가 하나의 인격으로 합쳐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삼위일체는 각 인격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 일부 단체들, 예를 들어서 그 지방교회, 그 위트니스리의 그 아니면은 베레와 파 등은 이 페리코레시스를 잘못 이해하고 그 양태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위트니스리에 져서 그 신약의 결론이란 책에서도 그 기도하는 아들과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동일하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는 책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아들이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이렇게 삼위일체의 진리를 왜곡된 잘못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강조드렸던 것과 같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인 인격, 즉 휘포스타시스를 가지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휘포스타시스는 개별적인 인격체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협력해서 동일한 뜻과 그 본질이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그 영적 유기체로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삼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각자 독립된 영역에서 그 충돌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뜻이 이러한데 아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해서 아버지가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 분은 분명 각각 독립적인 그 휘포스타시스이지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내재하고 상호 그리고 통일된 그 관계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각자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유기체적 연합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동일하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 성도들이 서로 안에 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안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바울도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하시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이것은 각자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이렇게 존재하면서도 영적이고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삼위일체의 그 관계를 독립성과 그 연합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독립적인 인격체이지만 동시에 서로 하나로 일하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독립적인 인격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믿음과 목적 안에서 그 유기적 연합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단순히 하나의 인격으로 뭉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태론이라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생깁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은 독립성과 그 연합이라는 복합적인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점을 깊이 숙고하시고 공부하시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양태론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지나갔었는데 양태론이란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태론은 그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하나님이 세 가지 다른 모드나 양태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이단적인 신학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태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때에 따라서 그 역할을 바꿔가며 나타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양태론의 예시를 들자면은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회사에서는 직원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친구로 행동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사람은 한 개인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역할로 나타납니다. 양태론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나타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한때는 아버지로, 또 다른 세대에는 예수로, 또 다른 세대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활동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삼위일체와의 차이점은 양태론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세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역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을 번갈아 수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양태론입니다. 따라서 양태론은 세 인격이 동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역할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계시지 같은 본질이시지만 동시에 세 인격, 즉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성령으로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세 인격은 각각 완전한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며 하나의 본질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으로. 세 분은 서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뜻과 본질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이 장면은 삼위가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이렇게 해 놓으실 것은 짧게 얘기해서 좀 간추리면은 차이점이 그 본질에서
본질 면에서 양태론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 세 역할로 변화한다고 하는데 삼위일체는 한 본질을 공유하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에서는 양태론에서는 한 인격만 존재해요. 왜 한 인격이 그냥 이렇게 세 군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형태를 바꾸는 것이니까. 그러나 삼위일체는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관계면에서는 양태로는 하나님 안에서 세 역할 간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영원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근거로 성경의 많은 구절과 양태로는 모순이 됩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적 진리를 충실히 이렇게 반영하고 있고요. 이것이 양태론과 삼위일체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이 부분은 두세 번 들으세요. 그리고 왜 양태론이 잘못되었는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성경의 증거와 모순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음성을 내셨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셨으며 성자는 물속에 이렇게 계셨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위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양태로는 부정을 합니다. 삼위일체에서는 그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참고하세요. 하지만 양태로는 이러한 관계를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제한하게 되죠. 양태로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영원히 그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그 성경적 가르침을 부정하고 단순히 역할만 바꾼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 완전성을 제한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 정리해 보면은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서 동시에 존재하며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신다는 그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양태로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여 성경과 이렇게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 세 역할만 가진 존재로 오해하는 양태론의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시각으로 그 구원을 바라보면은 성도의 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가시적으로도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자신의 죄와 세상적 그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으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란 자신 안에 남아 있는 그 옛사람의 그 욕망, 꿈, 습관 그리고 세상적 가치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피와 뼈가 되듯이 하나가 되어버린 그러한 옛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요. 내 살을 깎아내고 내 뼈를 부숴내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알는 그 순간부터 아마겟돈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이처럼 자신을 비워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옛 삶의 가치를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똥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세속적이고 죄된 것들을 밀어내십니다. 마치 낙타가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주인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 가치와
자아중심적인 것을 이렇게 제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때로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게 이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연합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을 내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될 행동과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려면은 우리의 뜻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며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 안에 완전히 순종하고 연합하는 데 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예를 들어서 그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표현과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라는 표현은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월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두 표현은 이런 존재론적인 그 차이가 아니고 역할적인 역할론 관계를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과 능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의지에 순종하는 역할을 맡으셨고 이 순종의 모습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속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면은 우리의 그 결핍과 또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완전한 존재로부터만 가능하죠. 따라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며 또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뭔가? 예수님은 그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이렇게 실현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그 성육신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우리 안에 이렇게 깨닫게 하고 또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단순히 능력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비인격적 힘이나 어떤 파워가 아닙니다. 성부와 그 성자와 동일한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이걸 주지 꽉 이렇게 머릿속에 심어 놓으세요. 성령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구원의 그 사역 안에서 역할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성부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는 이것을 이루셨으며 성령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타 종교와 이
그 신론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 신론을 이제 설명하면서 내용의 핵심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신론과 기독교의 차이점, 신론의 차이점. 범신론은 팬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신이 우주에 내재한다고 보는 신론입니다. 이제 주로 힌두교와 불교는 이것을 따르고 이들은 신이 우주와 동일시되고 그 하이스트 파워로 알고 있죠. 인간의 세계는 그 신의 환상, 일루전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신관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존재하고 인간이 그 일루전에서 벗어나려면은 초월적인 그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일루전인 것을 누가 알려줬을까요? 네. 그리고 이신론과 그 기독교의 신론의 또 차이점은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즘이라는 초월적인 신을 인정하지만 그 신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슬람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알라. 이신론은 신이 멀리 있어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반면 기독교는 인간의 타락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또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이렇게 개입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론의 중요성은 기독교의 구원론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 속에 개입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령을 통해 각자에게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기독교의 중요한 아주 교리입니다. 반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그 구원론과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전적 타락과 그 무능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해야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그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이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역사 속에 개입해서 구속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좀 성경 예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범신론과 기독교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범신론은 그 신이 모든 곳에 내재한다고 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초월하시며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론과 그 기독교의 차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에서는 신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 않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개입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삼위일체 그 신론은 해당 구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네. 삼위일체의 개념이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서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면서 함께 역사에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이와 같이 범신론과 이신론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기독교 신론에서 하나님이 인간 구원에 개입하시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이 삼위일체의 실론 위에 신앙이 이렇게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모든 이단이 이 삼위일체에서도 또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독교인으로서 숙지해 놓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